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이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총회 대구신학 목회연구원 몇 번째일까요? 오늘이 60번째입니다. 60번째. 우와. 해봅시다. 우와. 우와. 힘내. 우와. 60번째. 60번째. 근데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지금 14장. 오늘도 14장 한 중간까지 할 것 같습니다. 마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자, 유두고 사건 아시죠? 유두고. 권사님, 유두고 사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그렇지. 창에 걸쳐놨다가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바울 사도가 죽었는 것을 고쳤습니다. 살렸습니다. 그 사건 한번 잠시 살펴볼게요. 유두고 이야기를 통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예배 관습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기에서 이 사건의 뒤에 숨겨져 있는 배경의 몇 가지 사실로 은혜 받으시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유두고 이야기는 죽은 자를 살려낸 바울의 치유 사역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바울의 역사가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의 행간에는 많은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곡수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남아프리카 대학의 마크 윌슨 교수는 고대 로마 건축과 고고학이라는 관점에서 이 논문을 보았고, 건축학적인 관점에서 보았고요. 또 콜로라도 일리퍼 대학의 에릭 스미스 교수는 초기 교회의 예배 모임과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살펴봅니다. 저는 이 논문들을 바탕으로 유두고 이야기를 담고 있는 흥미롭고 놀라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먼저 이야기는 어디서 떨어졌다고요? 3층 다락방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언제였는가 하면요, 기원 후 1세기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곧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고대 로마 시대에 1층 다락방은 어떤 형태였을까? 그 당시에도 3층을 지었습니다. 과연 3층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지었으니까 그 이야기가 있었겠죠. 고대 로마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건축 유형 중 하나는 섬이라는 뜻을 가진 인슐라라고 하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처럼 10층, 20층 이런 아파트는 아니었더라도 한 3, 4층 되는 아파트는 있었는가 봅니다. 포에니 전쟁 이후에 도시 전체가 폭발하면서 주택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들이 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택을 한 층 더 높이 지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들을 쓰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 공간의 한계로 고층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고층이란 10층, 20층이 아니에요. 한 3, 4층 정도. 아래층은 벽돌로 지었습니다. 튼튼하게. 위층은 목재나 진흙으로 약한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너무 무거우면 안 되니까. 원시적인 콘크리트를 사용하긴 했지만 하중을 견디기가 수월하지가 않았습니다. 누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술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붕괴 사고가 빈발했습니다. 화재 시에는 대피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화재와 지진의 위험 때문에 건물 높이를 얼마? 20m로 제한했습니다. 요새 보통 아파트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m 50 정도 됩니다. 3m가 채 안 돼요. 2m 50 정도 되면 8층 높이입니다. 8층 높이. 그러니까 신전이라 적은 거 높더라도 20m는 넘지 않도록 일단 제한했단 말입니다. 로마의 대화재를 경험한 네로 황제는 화재 발생 시에 테라스에서 화재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하면 앞에는 광장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왜 광장을 세우도록 했을까요? 공간이 넓어야지만이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좁게는 않았단 말입니다. 광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에도 아파트의 상하층에 사는 사람들의 계층은 뚜렷이 구분되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몇 층에서 살까요? 낮은데. 왜냐하면 높은 데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지진때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낮은 도로 갑니다. 옛날에니까 지금은 지금은 높은데. 그러니까 로열층이라고 하는 게 25층, 20층 되면 로열층이 15층 이상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그래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낮은 층이 로열층이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사용이 자유롭고 위아래로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는 아래층은 값이 비쌌습니다. 행정관, 법률인, 의사 등 부유층이 살았지만 위층은 가난한 서민들이 살았습니다. 사망 위험이 높았습니다. 위층에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예배드렸던 장소가 몇 층이라고요? 3층. 예배드리는 장소가 돈 많은데 얻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죠. 지하나 꼭대기층을 갑니다. 돈이 그게 상대적으로 쌌기 때문에 3층이라는 것들로 보아서 드로아 교회는 가난한 서민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바울이 설교할 당시에 뭐를 많이 켰어요?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등불의 재료가 뭡니까? 올리브유입니다. 그 당시 등불은 올리브유로 사용했는데 제일이 안 좋은 올리브유가 등불로서요. 유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끄름이 많이 났죠. 당시 올리브유는 끄름이 상당히 났습니다. 많은 등불을 켰으니 자연히 호흡하기도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다 열어놨겠죠. 신선한 공기를 위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하중을 위해서 큰 창문은 만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창문을 크게 만들면 하중을 지탱하지 못해요. 창문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실내 공기는 거의 신선하지도 않았습니다. 올리브유로 등불을 켰기 때문에 그름도 많이 나고 공기가 안 신선했다는 거죠. 게다가 바울의 설교는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설교가 아주 사람들을 막 잠도 깨우고 이런 설교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이 의논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는 글로는 아주 명확하게 잘 표현을 했는데 말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사람들에게 지루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저녁에 시작한 설교는 유두고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계속됐다고요? 새벽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말씀에 대한 그만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졸음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낮에 일하고 저녁에 설교를 듣는데 이게 언제까지요? 새벽까지 우리 같으면 그냥 잤을 겁니다. 인디애나 크리스천 신학대학의 린더만 교수는 유두고가 노예 청년이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노예는 낮에 엄청 일을 하고 갔을 겁니다. 근데 밤에 잠도 못 자고 새벽까지 했으니까 조는 게 아니고 잔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잤을 겁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새도록 바울의 설교를 들었으니 그가 졸음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잤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말에 능통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인정했습니다. 그런 논리적으로 문학적으로 잘 썼지만 얼굴을 대면하여 전하는 설교는 그리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6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식으로 설교를 했을까요?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일반적인 강론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질문도 받고 서로 토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밤을 새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린더만 교수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오는 헬라어 디엘레게토가 어떤 뜻인가 하면 토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교 강론이 아닙니다. 한글 성경은 강론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전하는 설교를 한글 성경 개혁결이 되어 있습니다. 토론한다는 말은 설교와 질문과 토론을 모두 포용하는 말로 해석됩니다. 묻고 대답하고 그러면 설교보다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들은 주간의 첫날 즉 주일날 서로 떡을 때리고 모였습니다. 주일 다음날 그러니까 주일날 모였죠. 안식 다음날 주일이니까. 이를테면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교제, 성도 간의 교제. 그러니까 꼭 예배라는 형식을 빌지 않고 서로 토론하고 성경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코이노니아로 소개했습니다. 성경을 서로 토론하는 장. 이 모임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들 예배의 공간은 간대상을 바라보고 일직선으로 앉아있는 형태가 우리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둥그렇게 모여있는 형태. 한 사람을 중심으로 빙 둘러싸서 앉은 형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은 일방적인 설교를 듣는 모임이 아니라 함께 성경을 읽고 토론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교제, 모임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를 깊이 연구한 로버트 뱅크스 교수가 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교제 중심의 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제, 서로 얼굴을 대하면서 토론하는,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이 생기면 수시로 손을 들고 질문하면서 토론하고 다시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기보다는 강론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전하는 내용이 아니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밤이 새도록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참여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0장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이 좀 서툴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질문과 토론과 설교가 자유롭게 섞인 형태라면 얼마든지 밤이 맞도록 새벽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두부는 설교를 듣는 중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지금 체력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의 뭐 살짝 올라가서 있는 그 정도 크기. 쏟아지는 졸음을 떨치기 위해서 창문에 걸터앉았습니다. 예배 중에 창문에 걸터앉는다는 말은 그 모임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창문에 우리 걸터앉지 못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거죠. 그 당시는 그랬다는 거죠. 자유로웠습니다. 아마 현대교회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금방지다고 당장에 야단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수직적이고 계급적인 구조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형태의 교회였으며 또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묘사된 모임은 친밀하고 공동체적이며 상호작용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임은 엄격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함께 신앙을 성장시키는 신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바울이 밤이 맞도록 말씀을 전하였다는 사실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간략함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이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거죠. 예배 시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길어져도 누구 하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요새 교회에 보면은 차츰 설교가 예배 시간이 늘어나는 교회가 많습니다. 보통 1시간 반, 2시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설교를 보통 1시간씩 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시간 하면은 어느 정도 2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루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 내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어떤 전하는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유두부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떨어졌다가 다시 살려놓고 또다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를 통해서 예배의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씀에 몰입하였고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1대1로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요. 그건 사람이 많고 적고는 사람의 눈입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초대교회가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경제적 형편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조직이나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고 예배 순서지도 없고 순서도 뒤죽박죽이었지만은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고요.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명이 있었고요.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이 그게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은 현대 기독교인이 가지지 못한 복음의 열정, 함께 참여하는 적극적인 예배, 질문하고 토론하는 자유로움, 예배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걸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더라도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자리에 성령님만 계시면 사람의 눈은 인식 안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열정,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힘이 되어 참여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정체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게 일어났다고요? 죽은 사람이 예배드리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질문 하나 합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살렸을까요?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바울이 이 사람을 못 살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시험에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들 이런 데서 역사를 하세요.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공경에 우리를 빠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데서 우리 같은 여기에서도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잖아요. 놀라운 영적 체험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러면 어떡할까요? 순교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물이 무서워요, 불이 무서워요. 사자도 안 무서워요, 호랑이도 안 무섭습니다. 화살도 안 무섭고 칼도 안 무섭습니다.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내 목숨이 두렵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성령 역사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잘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일어납니다. 말씀과 능력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공동체 정신으로 모였던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죠.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지금도 아프리카나 후진국에 가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드리다가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확신이 서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유두고 사건은 현대교회에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한테 많은 도전을 주는 거죠. 제가 이것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모임도 빈약하고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눈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러면 어때요? 안 울리는 사람도 억지로 와 보고 나서 판단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병자가 낫고요. 사람들이 변하고 이래 보세요. 당연히 와보면 뭔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괜히 왔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침체 일로에 있는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습니다. 성령 역사가 없어요. 말은 잘하고요. 번지르하고 화려한 조명, 마이크 시도도 좋고 다 잘 있습니다. 화려해요. 남대로 의자도 편해요. 요새 교회가 의자가 점점 편해집니다. 나중에 되면 1인 의자가 아마 나올 겁니다. 푹신한 의자. 요새 영화관에 가면 그런 의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람은 조금 이렇게 자세 자체가 조금 이렇게 경직돼야지만이 집중을 할 수 있어요. 너무 편하면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잡니다. 근데 사람의 신체 구조에 따라서 편안함은 주지만은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해답 자체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20장에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묘사된 모임은 친밀하고 공동체적이며 상호작용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저녁에 시작했는데 새벽까지 가니까요. 길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불평 없었습니다. 왜? 성령 역사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유두고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환경이 열악했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3층의 예배를 드렸지만 3층에서 조직이나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대 기독교인이 가지지 못한 뭐가 있었다고요? 복음에 대한 열정, 함께하는 적극적인 예배의 윤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복음의 열정, 적극적인 예배, 치유의 기적, 영적 체험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빨리 넘어갑니다. 이제 자, 가나안 전쟁의 1절. 당시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몇 번 반복, 교육의 반복이 중요하거든. 반복하는 이유는 한번 내용을 알아라는 겁니다. 자, 그때에 당시에 그것은 뭐뭐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볼게요. 퀴즈가 아니고 생각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본인이 시험해 보세요. 자, 여기가 시날입니다. 시날은 누구라고요? 기억나요? 아로 시작합니다. 아로.
아므라벨. 두 번째, 엘라살랑 아리오. 여기가 대장입니다. 주동입니다. 엘라가 그로 시작합니다. 그돌라오멜. 그리고 고이만 디달.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2절에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와 비르사와 아드와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웁니다. 벨라 곧 소알왕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벨라가 왕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명이라는 의견이 강합니다. 벨라. 그러니까 그 당시 싸움이 일어났던, 그 당시 전쟁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는 지명을 벨라라고 했고, 모세가 기록할 당시에는 소알 들었죠? 소알. 고모라, 소돔이 멸망할 때 뭐라 그랬어요, 롯이? 그니까 산으로 가라고 하니까 너무 머니까 저 작은 성으로 제가 갈 수 있으니까 저쪽으로 넣어달라고 얘기했죠. 그게 작다 이야기입니다, 소알. 그래서 소알은 그 후에 생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는 소알이라는 땅이었어요.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움이라. 자, 우리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입니다. 요게 소돔입니다. 소돔은 누구라고요? 벤자로 시작합니다. 베라. 고모라는 누구라고요? 빗자로 시작합니다. 비르사. 그리고 벨라 소아랑이고요. 아드마, 시나, 스보이만, 세메벨. 그러니까 네 왕과 다섯 왕이 서로 엉켜붙는 전쟁이 일어날 지금 직전입니다. 이들이 다 어디 모였다고요? 시딤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시딤 골짜기, 여기가 시딤 골짜기입니다. 여기 사해 밑에가 여기가 시딤 골짜기. 여기. 시딤 골짜기에 모였는데, 요 모였는 거를 다시 한번 4절부터 8절까지는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볼게요.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지금 염해는 소금바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사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사해라는 이야기 안 나옵니다. 이것을 누가 붙였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 이후에 죽음바다로 붙였는 겁니다. 에메크가 골짜기고요.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러니까 3절에 대한 부분을 4절에서 8절까지 설명하는 겁니다. 이들이 12년 동안을 엘라만 그돌라오멜이죠.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하였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옛날에 섬긴다는 것은 그냥 절망하는 섬김이 아니고요. 조공을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곡식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바치는 게 조금씩 섬긴다는 뜻이에요. 마라드가 배반하다는 뜻이고. 제5절 제14년에 그돌라오멜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느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외 기라담에서 엠 족속을 치고, 6절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건방 엘바나까지 이르렀으며, 7절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치다는 말이 낙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4절, 5절, 6절, 5절, 6절, 7절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볼게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들이 여기서부터 내려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요단강이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스다롯 가르나임의 느바 족속을 쳤고요. 맨 처음에 함에 있는 수스 족속을 쳤습니다. 또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사회 기라다임입니다. 여기서 M 족속을 쳤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세일산에 있는 호리 족속을 쳤습니다.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에 와서 엘바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엠미스바 가데스에서 아말렉 족속을 쳤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사손 다말에서 아모리 족속을 치고 여기 와서 여기가 어디라고요? 시딤 골짜기. 그러니까 3절을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가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걸 설명했는 겁니다.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수아랑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진영을 갖춰가지고 서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렬하였다. 전쟁을 이런 뜻입니다.
아라크, 밀러, 하마가 전쟁입니다. 9절.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고이방 디달과 신날왕 아모라벨과 엘마살왕 아류 다시 반복되거든요. 네 왕이 5왕과 맞서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열을 준비했는 겁니다. 성경에는 싸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싸웠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맞서 있는 상태에서 바로 10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시딘 골짜기에는 육충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했답니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많고 적음을 보고 서로 기가 눌려가지고 5왕 쪽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기에 바빴다는 거죠. 안 싸우고 그냥 도망갔는 겁니다. 그런데 도망가다가 어디 빠졌어요? 자기들이 육충구덩이를 이용해가지고 저쪽에 있는 페르시아 쪽에서 왔는 사람들, 동방왕들을 쳐부수려고 했는 그 육충구덩이에서 자기들이 빠졌는 거예요. 베헤마르 역책입니다. 11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싸우지도 않고 그냥 도망갔다가 육충구덩이에 빠지고 다 멸망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군사도 없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모든 양식을 빼앗아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소돔에 누가 거주했다고요? 롯이 거기 안에 있었다고요. 우리가 13장에서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13장에서는 롯이 소돔의 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성 주위에서 초원에서 양을 쳤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장막을 크게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14장에서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에 가까이 가면은 악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롯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다고요? 사로잡혔다는 거죠. 재물도 노략질 당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전쟁이라든지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게 왜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풍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부분도 개인과 연결시켜 봐야 돼요. 이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롯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바다로 도망갈 때 풍랑이 왜 일어났습니까? 요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요나를 각성시켜가지고 니느웨로 보내기 위해서 풍랑이 일어났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을 사랑하셨어요. 그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롯을 다시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재난이 오는 거에 풍랑이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돌아오는 사인입니다. 돌아오는 사인이에요. 개인적인 풍랑이 있는 것도 돌아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죠. 기도 제목이 있죠. 그 기도 제목이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일어난 풍랑이에요. 맞습니까? 고난이고 폭풍입니다. 그죠? 시련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인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시련을 주면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아마 이때 롯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는 나갔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돌아가서 완전히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좀 이따가 볼 건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거느리고 가서 전부 다 구해왔습니다. 재산도 다 구해왔습니다. 근데 롯이 다시 들어갔다고요? 소돔성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확하게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개를 정확하게 회개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롯은 그 자리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도 롯은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한테 기회, 풍랑이 일고 광야의 생활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드시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롯의 사건을 통해서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소돔 땅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혔습니다. 재물까지도 노략해 갔습니다.
자, 두 사람이 극명하게 지금 차이가 나죠, 그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318명의 가신을 거느리고 목숨을 걸고 구하러 갑니다.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죠. 롯은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 결국 멸망한다는 거죠. 근데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거죠, 그죠?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야시하고 머물다. 안에 앉아있다. 소금성 안에 앉아있다. 이 뜻입니다. 롯이. 에쿠시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재산. 다 뺏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요. 말씀대로 안 살면은 있는 재산 다 뺏깁니다. 그 재산을 당장 안 뺏기더라도 그게 불화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의 싸움이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 문이 지금 당장은 넓어 보이죠. 멸망으로 향하는 문은 넓어 보입니다. 그 길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가기는 쉬운데 가고 나면 그 안에서는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13절 도망한 자가 와가지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히브리가 이브리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별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아. 잡혀가는 것을 누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형편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산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초에 먹일, 양에 먹일 목초도 많지 않고 물도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삶을 살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 게 아니고 그 땅에 있는 원주민 마므레라는 사람이랑 에스골이라는 사람이랑 아넬이라는 사람과 동맹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힘을 합치자고 의견을 모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답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자살행위입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의 인원을 정확하게 지금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엘라방 연합군의 몇 명인지 아마 수만에서 수십만은 됐을 겁니다. 보통 한 10만은 넘습니다. 이렇게 쳐들어오려면. 그런데 318명 이것을 달랑 데리고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구해온다. 불가능입니다. 이게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 싸움보다도 더 기적입니다. 이렇게 이길 가능성은. 그런데 구해왔습니다. 누가 구해왔습니까? 아브라함이 구해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구해왔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묘사인 거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이 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한 200km 이상 떨어졌습니다. 거기 떨어졌는 데를 달려가가지고 바로 듣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아마 318명 외에 아까 동맹한 사람들의 군사들도 일부 합쳤으리라고 보지만 한 1000명이 안 넘었을 1000명 정도 됐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아무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목숨 걸고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친척, 자기 사촌이죠. 사촌, 롯을 위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집에서 길리고 이 318명은요 그냥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시켰는데 길리에서 훈련시켰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신앙교육까지 같이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하나 절대 확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318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주위에 있는 원주민들과도 동맹 관계를 맺었고 또 사람들도 훈련시켰고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미리 계획대로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거고요. 롯은 재물을 따라가지고 명예를 따라가지고 편안함을 따라가지고 살다가
들어가가지고 소돔에 들어가서 결국은 포로로 잡히고 재물도 다 빼앗기는 신세가 되었다. 극명하게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한이 훈련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200km가 되는 거리가 되는 단까지 쫓아갔다.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답니다. 그의 가신들이 318명 이 사람들 외에 동맹한 사람들까지 아마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한 군도로 공격했는 게 아니고 나누어 공격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공격을 했는 겁니다. 한 군도로 들어가면 몰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누어 가면 이쪽은 당하더라도 이쪽은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나누어 갔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지혜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에베드가 종입니다. 종. 특별히 군사적인 목적으로만 훈련된 사람이 아니고요. 평소에 아브라함 집에서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교육도 함께하고 양도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약을 대비해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무술 훈련도 받았다는 그런 사람. 그게 가신들입니다. 318명. 우리도 평소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신분을 가졌지만 우리의 제일 신분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게 1신분이고요. 우리 두 번째 신분은 우리가 가진 직업의 신분의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훈련은 하나님의 군사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번의 사명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2번에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 근데 이들이 318명이 제일 첫 번째는 신앙적인 면에서 성장을 교육을 시켰고요. 두 번째는 혹시나 모를 무력적인 부분을 위해서 무력을 쓸 부분에 대해서 이들을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에베드 종입니다. 종. 에베드 한번 해보세요. 에베드. 아바드에서 나왔습니다. 아바드가 우리 몇 번 했죠?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 봉사하다, 아바드, 봉사하다, 경작하다도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땅을 경작했습니다. 노동을 했습니다. 아바드 했습니다. 아바드. 요 아바드를 에베드라고 발음할 때는 종입니다. 종. 아바드. 봉사하는 사람들, 종이라는 뜻이죠. 종. 자,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서 둘로 나뉘어서 그것도 밤에 야간 기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1대1로만 붙으면 질 수밖에 없으니까 습격을 해 공격을 게릴라전을 쓰는 거죠.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는 겁니다. 쫓아가서 이들을 무찌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들을 그냥 놔두면요 이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고 완전히 신을 말리는 거죠. 그 수십만에 되는 사람을 318명, 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섬멸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한낙하는 손수 나누다. 두 부류로, 두 군대로 나누어가지고 이들을 쳤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을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도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용감성, 이 지혜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이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겁쟁이 아브라함, 속된 말로 하면 쫄짱구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돌아와서는 어떤 아브라함이 됐어요? 용맹한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그 조카 롯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318명을 데리고 나서 구출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까 우리 봤듯이 초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역사를 보면요 사람이 용기가 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용기가 납니다. 지금 우리가 암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연약하죠.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군사들을 나누어서 양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사작전의 모델이 될 정도로 지혜로운 거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윗도 이런 작전을 썼습니다. 한 군으로 진격을 안 하고 나뉘어서 배후에 진격하든지 나뉘어서 이렇게 공격하는 방법. 상대방이 긴장을 풀고 있는 야간의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병력을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훌륭한 작전이었습니다. 병력이 적은 쪽에서 많은 쪽을 공격할 때는 게릴라전을 씁니다. 밤에 야간에 기습하는 거죠. 이 기습 작전의 지혜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 그냥 평양에 보면은 이런 내용을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아 그렇구나가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직접 지휘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나오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 전쟁을 누가 관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7장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사방의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세력을 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바람을 놓으면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남북 간의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누가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의 기도가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바람을 놓아버립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굉장히 혈기가 충만하죠, 그죠? 어떤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지금 누가 잡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잡고 계시다는 거죠. 기도 때문에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기도가 내 기도가 어떻게 그걸 하겠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긴장을 풀고 있는 야간의 기습 공격을 감행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 아브라함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가 너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요, 용기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강력한 북방연합군을 쳐부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군사 작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전능하신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사건은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숨어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조종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세상 사람들은 다윗이 용기가 있어서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다윗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는 난간을 극복하려는 태도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만큼, 그러니까 나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고 지혜롭고 사회적으로 명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그만큼 힘듭니다. 왜? 내려놓지 못하거든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잖아요.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거예요. 가스펠송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런 거 느끼죠, 그죠? 그러니까 내 끈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끈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잘 안 주십니다. 내 끈을 내려놓아야 돼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자기 것은 다 내려놓았다는 거죠. 언제부터 내려놨어요? 애굽에 사라의 사건, 너희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사라가 잡혀가가지고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한 그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내려놨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 역사하세요.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 외에 행동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죠? 직접 군인들이 나서서 방비를 튼튼히 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기도만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군인들은 그렇게 하고 우리도 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히 실버 미션 스쿨, 미션 과정을 졸업하신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족과 우리 거래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일반입니다. 아멘. 호바까지 갔답니다. 호바가 숨은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숨은 곳. 숨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가서 다 멸절했다는 말입니다. 다메섹에서 얼마?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한 280km 지점까지 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헤브론으로부터는 280km. 거의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가신들만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318명만 모아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호바까지 쫓아간 것은 신속하고 지혜롭게 적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끈질기게 적을 추격하여서 계속 괴롭혔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이 쳐들어오거든요. 호환이 두렵기 때문에 미리 다 근절시켜 놓는 겁니다. 적을 괴롭힌 것은 1차적으로 정규전을 펼쳐가는 자신의 군사력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1000명밖에 안 됐고 저쪽에는 수십만 됐기 때문에 적이 다시 공격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일단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평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번 불만 살짝 껐다고 해서 불이 꺼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불씨까지 없애야지 불이 꺼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런 걸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게 같은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요, 용기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한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10분은 쉬었다.